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군사의 정체성, 우리는 영적 군사들이에요. CT 스터드의 초콜릿 군병에 나오는 글입니다. 용맹함이 없는 군사는 실전에 참가하지 않는 군인, 곧 초콜릿 군병이다. 초콜릿 군병은 초콜릿처럼 물에 닿으면 풀어지고 작은 불기운에도 녹아버리고 만다. 달콤하기 그지없는 막대 사탕과 사탕과자 같다. 초콜릿 군병은 전쟁 생각만으로도 갑작스런 오한이 들고 전투 소집 명령에 온몸이 마비된다. 그러나 진정한 군사는 모두가 용사다. 그는 평안을 약속하는 부드러운 유혹의 손길도 거부할 수 있다. 고난과 질병, 죽음을 회피하라고 자신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목소리도 거절할 줄 안다. 그대는 그리스도의 보좌에 동석하는 전투병이 되려는가, 아니면 토에 내쳐지는 초콜릿 그리스도인이 되려는가? 그대는 인색한 사람이 되어 그대에게 요청된 영예를 보유하려는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대에게 이렇게 물으신다. 꾀병을 부릴 것인가, 전투병이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능동적인 태도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느냐, 수동적인 태도로 흘러가는 시간에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느냐, 이겁니다. 능동적인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는 날마다 자신의 잠재력을 깨우고 하나님의 일에 책임을 다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은 육체적으로도 풍족한 수확을 거두지만 더 중요한 영의 수확을 거두게 되죠. 이런 사람은 없는 것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부족하면 찾고 닫혀있으면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려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적극적인 태도로 무장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실현되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어 막힘없는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적을 쟁취하여 영육으로 탁월한 자로 우뚝 섭니다. 반면 수동적인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는 무엇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고 게으르고 안일한 태도를 보입니다. 사실 수동적이라는 것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그리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죠.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억지로 끌려가듯이 수동적으로 한다면 기쁨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없는 것을 핑계대고 부족한 것을 구실 삼아 무능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며 다친 몸만 바라보고 현실을 비관하기도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실현해내지 못하고 이미 허락된 자녀의 권세를 나타내지 못하는 연약한 삶을 살아가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도 있다 할지라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자와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자의 삶의 질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 근데 우리의 태도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키가 뭡니까? 바로 정체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될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명령하신 따라 어두워진 세상 속에 주님 주신 빛을 받아 빛을 발하라. 깨닫지 못한 영혼 헛된 세상 따라가다 세상 속에 함몰되어 고통 중에 부르짖네. 안타까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네. 수록에 빠진 영혼
못한 영혼, 헛된 세상 따라가다 세상 속에 함몰되어 고통 중에 부르짖네. 안타까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네. 수렁에 빠진 영혼, 빛을 발에 건져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음악이 너무 좋죠? 안타까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네. 수렁에 빠진 영혼, 빛을 발에 건져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아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자는 자신이 지켜야 될 자리와 떠나야 될 자리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을 구별합니다. 달려갈 때와 멈춰 설 때를 분별합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물질 낭비하지 않아요, 재능 낭비하지 않아요, 체력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바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므로 거짓과 어둠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진리의 빛을 발하고 수많은 유혹의 소리에도 마음을 지킵니다. 매 순간 찾아오는 미혹거리들로부터 자신의 생각과 영을 지켜내고 숱하게 놓여있는 인생의 장애물도 최대한의 실력을 힘껏 발휘해서 뛰어넘습니다. 무엇보다도 견고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견고한 태도를 지속합니다. 그러나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삶을 살아가며 매 순간 찾아오는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죠.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삶을 살기보다는 육에 속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이 세상의 방법을 추구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결국 정체성이 불분명한 자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며 내면의 욕심과 자존심이 이끄는 대로 살다가 허무와 고독에 빠지게 됩니다. 환경에 나를 맞추고 세상이 요구하는 틀에 나를 가두어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받는 영적 무능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무능에 빠지게 하는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기복신앙, 세속 등 이 성도를 무력하게 만드는 사상이 성도 내면 안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사탄은 이를 이용해서 성도를 점점 더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어서 무능하게 만들어버려요. 자다가 깨야 돼. 영 깨라. 영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은 확실히 어떤 개념인지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본래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죄 아래에 지배받고 있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고난 무능력으로 인해 죄의 강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적 무능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늘 사탄에게 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영적 무능에 빠진 성도를 더욱더 공격해서 부패한 생각, 병든 마음, 일그러진 자아에 갇히게 합니다. 그로 인해 상처와 죄에 고착된 병든 정체성이 자리 잡아 결국 병든 삶을 살게 돼요. 상처에 물든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정체성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정체성만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질서 없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무질서한 인생을 살아가고, 일그러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그러진 삶을 살아갑니다. 상처로 인해 깨진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깨진 삶을 살아가고, 가난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요. 예, 있어도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궁피부식에 쌓여서. 결정적으로 사탄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육의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육의 정체성을 가지고 철저히 이 땅에 속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이 추구하는 가치에 마음을 두고 육의 속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육의 가치관과 기준을 버리지 못해 영의 일을 육의 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같은 말로 하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5절로 8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육에 속해 있느냐 영에 속해 있느냐는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헌신과 공로를 쌓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삶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3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추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단증과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4절은 그렇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혼 깊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찬송을 드림으로 진정한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기도를 해도 이기심과 욕심이 섞인 기도를 함으로 가난한 심령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죽은 예배, 죽은 찬양, 죽은 기도에 열심을 내므로 하나님과 전혀 교통하지 못합니다. 육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위한 충성, 봉사, 헌신까지도 육신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방식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경쟁합니다. 그들은 육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육의 재산으로 인생의 질을 높이고 싶어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자신의 책 형통한 날의 은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은 무엇을 소유했는가로 자신의 존재를 규정 짓습니다. 이들은 새 차, 새 집, 새 옷에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연연하고 마음을 졸입니다. 항상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뿐인 진리는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존재는 그저 광활한 우주를 떠다니는 잡동사니에 불과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영적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성령만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중심점이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상처와 이전의 경험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날 때 특별히 복음을 위한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성도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특별히 성도는 군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도는 영적 군사입니다. 군사는 자신이 속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강도의 훈련을 통해 실력을 키우고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적진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파악하기 위해 늘 껴있어야 합니다. 군사는 개인의 욕구나 감정에 따라 마음껏 행동할 수 없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군사인 성도는 자신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강도의 훈련도 마다하지 않아야 돼요. 대적 마귀의 공격을 간파하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시작부터 끝까지 영적 싸움이에요. 성도는 변화를 거부하는 옛사람과 싸우고, 성결을 방해하는 유혹과 싸우며, 만족을 빼앗는 욕심과 싸워야 돼요. 감사를 모르게 하는 불신과 싸우고,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교만과 싸우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두려움과 싸워야 돼요. 악한 영은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환경의 배후, 사람의 배후, 관계의 배후, 물질의 배후에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막 악한 불화살을 막 쏘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로 의의 흉배를 띄고 몰아내야 돼. 악한 자의 불화살을 다 소멸시켜야 돼. 군사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이미 시작된 전쟁 중에도 내가 왜 싸워야 되지? 어떻게 싸워야 되지? 내가 누구랑 싸우는 거야? 어떤 무기를 준비해야 되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척군에 처리하기 쉬운 먹잇감이 되고 마는 거죠. 반면 군사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적진의 공격이 강화될수록 자신의 기질을 발휘하며 승리하기 위해 어떤 기술과 무기가 필요한지 빠르게 분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군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그럼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할렐루야! 엘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모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전신갑주로 무장합시다. 전쟁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승자는 전쟁을 주도하고 환경을 창조하며 전체를 지배합니다. 또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전리품을 획득해서 승리의 영광을 누립니다. 그러나 패자는 전쟁 분위기에 제압당하여 조종을 받고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의 여정에도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요. 신앙의 승자는 환경을 지배하고 주도적인 생각과 노력으로 전쟁의 파도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전쟁을 만나지만 넉넉히 이김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전리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의 패자는 환경에 파묻혀서 환경 속에 불평하거나 안주합니다. 패자는 언제나 전쟁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자신에게 허락된 영적 전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같은 문제에서 맴돌고 같은 싸움에서 패배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되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능력과 무기로 무장한 군사가 되어 모든 영적 싸움에서 백전백승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엔 바운저는 기도의 능력을 얻지 못한 그리스도의 군사는 승리를 바라거나 꿈꿀 수 없다. 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시시때때로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짧은 시간에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대제국을 형성하게 된 데는 헤타이로이라는 훈련된 기병의 활약이 컸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있으면서도 3-4m에 달하는 긴 창과 칼을 사용했어요. 말을 타고 달리는 상태에서 그렇게 긴 창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돌격을 할 때는 정확성과 공격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긴 창을 양손으로 잡고 적을 찔렀는데요, 빠른 속도로 달리는 말 위에서 고삐도 잡지 않은 양손으로 창을 쥐고 확 돌격하는 데에는 상당한 수준의 승마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도의 훈련을 통해 이 일을 능수능란하게 했어요. 이들이 긴 창을 들고 선봉에 서면 상대편은 가까이 다가와 보지도 못한 채 그냥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알렉산더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페르시아도 이 기병을 흉내내어 병사를 조직했지만 고도의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고 무참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군사는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훈련된 군사는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잘 훈련받은 군사가 혹독한 추위에도 맞서 싸우며 살이 녹아내리는 듯한 더위에도 뒤로 물러나지 않듯이 잘 훈련받은 영적 군사는 매서운 공격에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전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적 군사는 자신을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는 주를 위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주어진 숱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군사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 그러나 안타깝게도 귀신의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편안한 신앙생활에 머물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합니다.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은 달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성경 지식도 쌓아보고 공예배 모임도 열심히 출석해 보기도 하고 교양 있고 덕망 있는 신앙이 되려고 노력도 해봅니다. 그러나 정작 죄와의 치열한 싸움에 직면할 때가 되면 한 발 물러나 점잖아 보이는 겉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이들은 자기 죄와 싸우고 욕심을 피우고 자존심과 사생결단하여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에만 집착하고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에 도취되어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3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은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나요? 여기 바리새인들 많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바리새인들은 빨리 회개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는 여전히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예수를 조금도 닮지 못한 모습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만 내세운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짜 성도가 아닙니다. 가짜의 가짜. 야고보 3장 14절로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이런 사람들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어둠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투르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우리는 알곡 중에 알곡 진짜 중에 진짜가 되기 위해 반드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실력 있는 군사가 돼야 돼. 자아와 나 자신과의 싸움을 통과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합니다. 욕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 자는 평생 욕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자는 일평생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군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 중에도 이길 때까지 칼을 내려놓지 않는 자는 결국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세를 덧입습니다.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받게 됩니다. 참담한 전쟁의 현장에서 적군의 공격에 의해 피를 흘려보고 숱한 공격을 받아본 군사는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으로 인해 전쟁에서 쉽게 패배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많은 군사는 적군의 행동을 통해 어떤 공격이 들어올지 예상할 수 있고 적군의 취약점을 빠르게 간파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실력 있는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전쟁 중 살이 찢겨져 나가는 경험을 해야 되고 피를 흘려야 할 때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내 안에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지. 그러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인고의 시간을 통해 성도는 더 강하고 굳건한 군사로 다져집니다. 거짓과 유혹을 분별하고 우리의 원수 마귀를 짓밟을 수 있는 영적 권세를 덧입게 되죠. 그래서 헨리 스미스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종이라 불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군사라 불린다라고 했어요. 찰스 스펄전은 그의 책 믿는 자의 삶에 나타난 믿음의 승리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 역시 힘든 싸움임에 틀림없다. 이는 군복을 입고 일정 기간 군역을 마치면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어리석게 상상하는 신참내기의 승리가 아니다. 이는 평생에 걸친 전쟁이다. 승리를 거두려면 강인한 신장과 엄청난 힘이
필요한 싸움이다. 그러나 세상을 정복하신 주님이 우리 편이신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주님이 생명의 힘이시니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전쟁에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실력 있는 영적 군사가 되기 위해 주어진 영적 싸움과 직면해야 돼요. 성도는 죄와 싸울수록 강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담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편안한 신앙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힘이 없어 나약하고 불합리한 인생을 살게 되죠. A.W. 토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어제의 힘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들은 모든 영적 전투가 끝났다고 느낀다. 이런 현상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정체된 신앙에 길들여져 아무 기대 없이 맥 빠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유일한 기대는 장차 죽었을 때 천국에 갈 것이라는 바람이다. 그러므로 죽기 전까지는 즐겁게 살면서 종교생활을 재미있게 하자는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다라고 말하며 영적 무기력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질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내 주에서 모신 그것이 어디다 천국이야. 저의 24시간을 보면 항상 1분 1초도 버리지 않아요.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요. 물론 신경을 많이 쓰니까 육은 피곤해요. 그런데 영이 너무너무 기쁘니까 어디 있든 저는 천국이에요. 제 삶이 천국이에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삶이 천국이 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적당히 육신을 편하게 살다가 그냥 천국까지 뭐 천국 갈 때 열심히 믿지 그러지 마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봐. 미국 콜로라도의 롱의 봉우리에 오래된 거목이 쓰러졌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나무가 적어도 400년 이상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무는 그 긴 세월을 살면서 14번이나 벼락을 맞았고 헤아릴 수 없는 눈사태와 폭풍우를 이겨냈습니다. 그런 나무가 하루아침에 쓰러졌어요. 원인은 나무 안에서 살고 있는 작은 딱정벌레였어요. 벌레들이 나무의 속을 파먹어 나무에 버티는 힘을 약화시킨 것입니다. 오랜 세월의 풍상에도 시들지 않고 꿋꿋이 자리를 지켜온 이 거목이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죽일 수 있는 나무 안에 살고 있던 작은 벌레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회와 교회,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섭고 치명적인 적이 바로 내부의 적입니다. 몸 밖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보다 몸 안에서 생기는 암세포가 더 치명적이잖아요. 전쟁에서는 100명의 적보다 1명의 간첩이 더 위협적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영성, 개인의 영성을 무섭게 위협하는 것은 세상의 고난이나 박해가 아니라 내면의 타락입니다. 조금씩 내면에서 퍼지는 불평과 무기력증, 불신과 나태함이 영성의 타락을 초래하고 결정적인 멸망에 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면의 적과 싸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우뚝 서야 합니다. 사탄은 성도가 영적 군사로 우뚝 서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합니다. 영적 무기력은 대체적으로 싸워야 할 군사가 편안함만을 추구할 때 찾아옵니다.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은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달마다 자신들의 영을 깨웠지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자리 잡고 박해가 줄자 점점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졌어요. 미국 또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초심을 잃고 점점 타락했어요. 미국은 계몽주의, 독립전쟁, 산업혁명, 서부개척이라는 시대정신이 미국 사회를 뒤덮으면서 교회는 신앙적으로 점점 도덕적인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들은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은 고상한 취미생활로 여겼고 멋진 옷을 차렸고 예의를 갖추고 인사하며 교양 있는 삶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스스로 구원받아야 할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세속도시에 흡수되어가는 교회로 전락하게 됐죠. 사탄은 지금도 성도로 하여금 편안한 것만 추구하게 하며 영적 긴장감을 늦추게 합니다. 편안한 신앙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힘이 없어 나약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 앞에도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보이는 것에 휘둘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할 자들이, 정복해야 할 자들이,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빛을 발해야 될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영적 긴장감을 낮추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영적 군사로서의 삶이 육체적으로는 고될 수 있어요. 고돼요. 힘들죠. 그러나 기쁨으로 충만한 영이 육을 뚫고 인생의 활력을 더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 31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편의주의에 빠져 군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성도는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쟁취하지 못하고, 안일주의에 빠진 성도는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 앞에서 방향을 돌려 목표 지점까지 완주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실 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싸우기를 거부한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지.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가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잖아. 기가 막히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군사로서 가나안을 취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거인들이 있고 둘러싸인 성벽도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온갖 이유를 다 대면서 못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싸우기를 거부했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안일한 태도에 빠져 죄와 싸우기를 거부하면 더 큰 위기를 겪게 되고, 편한 길만 찾다가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빠져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차지하기 위해 영적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적 무기를 내려놓지 말고 부지런히 약한 영과 싸워야 돼.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는 안일함과 교만을 버리고 달려나가야 돼.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해서.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자만과 영적 교만은 타락의 시작이다. 현재 영적 상태에 만족하기 시작할 때 그 순간부터 타락하기 시작한다. 영적 교만처럼 무서운 교만이 없으며 영적 완고함보다 더 강한 완고함은 없다. 마치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에 도전하는 것처럼 완악한 죄인 것이다 그랬어요. 부끄럼 없이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자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름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확실히 말씀하고 있죠. 본문을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의 상황은 아주 열악했습니다. 본문은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이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써보낸 두 번째 서신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서신으로 볼 수 있죠. 디모데 후서를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여 쓴 유서로 보기도 하는데요. 바울은 처음 로마에 투옥되었을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습기 찬 지하 감옥에서 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순교 직전까지 성경을 읽고 묵상했으며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디모데에게 영적 아비로서의 모범을 보이며 사명자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는 이전에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때 염려했던 상황이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어서 급박한 위기감이 도래한 시기였습니다. 교회 밖으로는 AD 64년 로마시의 대화재로 인해 시작된 로마 황제대로의 기독교 대박해가 처음에는 로마를 중심으로만 시행되다가 점차 로마 제국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죠. 이 박해로 인해 바울 자신도 2차로 로마에 투옥되어 곧 순교를 당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닥쳐온 이 같은 로마 제국의 핍박은 교회 내부에 많은 이탈자들을 발생시켰어요. 이들 가운데는 핍박으로 인한 고난을 참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배교한 자들도 있었으나 고의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해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비록 역경 중에도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굳건히 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당시 역경 중에 처해 있던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밖으로는 핍박에 굴하지 말며 안으로는 이단을 경계함으로 복음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디모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여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격려해주던 지도자가 사라진다는 거, 이거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죠. 곧 다가올 바울의 순교는 디모데에게 더 큰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주었을 거예요.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 디모데서 2장 1절 2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계속해서 바울은 극심한 환난의 때에 오히려 담대하고 용맹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군사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군사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 먼저 영의 소속을 확정하여 고난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 군사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이 부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움직이도록 훈련받습니다. 충성된 군사는 자신이 가진 기술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속한 군대의 필요에 의해서 행동하죠. 성도는 자기 영의 소속을 예수 그리스도께 확정하여 오직 예수의 뜻대로만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적 군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일어서라 할 때 일어서고, 앞길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즉시로.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는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고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 소속을 예수 그리스도께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가지가 나무에 한 몸으로 붙어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연합해야 돼.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속된 영적 군사는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의 승리를 날마다 취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57편 7절로 9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때다 비파야 수금아 깰때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뭇사람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통과해야 될 몇 가지 관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본문에서 바울은 군사의 비유를 들어 고난에 대해 인내할 것을 교훈합니다. 바울은 이전부터 예수께 복종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도 감당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디모데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토마스 브룩스는 우리의 최고의 선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오듯이 하나님의 성도들로부터 받는 최고의 영광은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 온다라고 했습니다. 빌리 그램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처한 상황도 복음을 증거하다 고난에 처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몸을 사리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감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단언했습니다. 고난은 쉰카코파데오인데요, 쉰카코파데오의 명령형으로 사용되어 디모데에게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고난을 피하지 말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디모데에게만 해당하는 명령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명을 다하는 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때로는 빛을 미워하는 어둠의 세력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우리가 또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 군사의 정체성을 가진 성도는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복음을 지켜냅니다.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켜준다 그랬어요. 왜?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연단하시기 위함이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인내함으로 더 견고한 내면을 만드는 기회로 여기며 기뻐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을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강한 군사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 22절에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강한 자는 사탄막입니다.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더 강한 자인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끄는 어둠의 그늘에서 빨리 해방되기를 원해요. 군사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는 육체의 일을 절제해야 돼. 영적 군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군사는 자신이 자고 싶은 만큼 자고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군사는 자신이 지켜야 될 나라를 위해 때로는 잠을 포기하고 배고픔까지 참아내야 될 때가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군사인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는 육체의 일을 절제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내 자유와 권리를 내세우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군사로서의 삶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4절에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할렐루야.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군대에서 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대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자기 위주의 삶을 살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자기 생활로 번역된 투 비우 프라그마 데이아스는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로 흔히 두 가지가 사용됩니다. 하나는 조회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사용된 비유입니다. 조회는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반면 본문에서 사용된 비유는 지상에서 누리는 삶의 과정, 곧 생활을 뜻합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자기 생활이란 군대에 복무하는 생활과 대조되는 시민으로서의 생기를 꾸려가는 삶이에요. 군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방해되는 모든 일을 뜻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군사로서가 아닌 시민으로 살기를 원하죠. 시민으로 살고 싶어하는 성도는 훈련과 연단을 거부합니다. 어떠한 책임도 지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 우리는 자기 생활을 포기해야 할 각오까지 해야 된다는 거지. 내 영혼의 결박만 풀어지면 가정이 다 풀린다니까. 모두가 다 풀린다니까. 그럼 그때부터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니까. 우리 백성인들은 밤낮 없이 장소에 상관없이 환경에 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영적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있으면서도 아직 자기 자신을 주인 삼고 자기 가정을 우상 삼고 자기 생활에 얽매여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완전한 군사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시민입니까 군사입니까? 시민 되길 원하죠? 우리 모두 군사가 돼야 돼. 사탄은 군사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를 공격합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을 구분하여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물질 많이 드렸으니 어느 정도는 자기 생활을 즐겨야 되겠다고 합리화시킵니다. 그동안에 내가 열심히 헌신했으니 이제는 내 생활을 즐겨야지. 그동안에 내가 상금 많이 쌓았으니 이제는 내가 좀 누려야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분적 충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우리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원하십니다. 부분적으로 충성하는 자들은 어느 순간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군사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는 육체의 일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요. 물론 이 말이 생계 자체를 포기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물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건강도 열심히 챙겨야 되고 하나님의 맡기신 가정도 열심히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일을 물리쳐야 되는 거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 1순위로 살고, 그리고 가정도 돌보고 이웃도 돌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육체의 정욕을 이기며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군사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 개인의 사사로운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 군사는 자기의 개인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명령에 복종하는 것과 같이 복음에 순력함으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돼요. 병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 4절 말씀이죠. 군사가 시민으로서의 개인적인 삶을 포기해야 하는 궁극적 목표는 바로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야. 모집한 자가 누구야?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시대를 불문하고 군대에 복무하는 자는 자신의 상관에게 봉사하고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은 편치 않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상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며 예수를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기쁘게로 번역된 아레세는 본래 기쁘게 하려고 애쓴다, 편의를 주려고 노력하다 라는 뜻을 지닌 원형 아레스코에서 유래했는데요, 이는 군인 자신이 가진 열망과 의지가 상관의 열망과 의지와 부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군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전부 상관과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군사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내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구해야 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뭘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해주겠대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인생 자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 더욱 내 유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군사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며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 봉사, 헌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본래 군사는 자신이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쳤다 할지라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다 계수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채워주십니다. 다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계산을 버리고 철저히 그리스도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군사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잊게 됩니다. 군인은 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군인에게 주어지는 많은 특권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군수물자, 군인들이 먹을 음식은 준비해 놓는다 그러잖아요.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먹고 책임져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군인이 전쟁에 나가면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물적, 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듯이 하나님도 전쟁의 승리를 위해 물신양만으로 지원하십니다.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어 승리가 보장된 인생을 살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군사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는 친밀감을 누리게 되죠.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군사는 자신이 속한 나라의 왕과 직접 소통하면서 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사로 우뚝 설 때 하나님은 우리와 긴밀히 교제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군사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 전쟁에서 필요한 자원을 아끼지 않듯이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군사로 살아가는 자들의 필요를 긴박하고 세밀하게 다 채워주십니다. 군사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고귀한 삶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군사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눴죠. 성도는 군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도는 영적 군사입니다. 영적 군사인 성도는 자신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강도의 훈련도 마다하지 않아야 되고, 대적 마귀의 공격을 간파하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시작부터 끝까지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알곡 중에 알곡, 진짜 중에 진짜가 되기 위해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군사가 돼야 돼요. 군사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 영의 소속을 확정하여 고난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는 육체의 일을 절제해야 되고, 개인의 사사로운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 유익을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인생 자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군사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입게 되고, 하나님과 긴밀한 그런 교제를 하며 친밀감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위기와 환난 앞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고 승리의 계가를 부리며 살아가기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